굿모닝, 굿나잇, 10분 아침 묵상 잠자리 생각, 성령과 동행하는 삶 12번째, 사도행전 12장,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니? 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21절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오늘 본문의 헤롯 왕은 헤롯 왕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 가문에 속한 사람들로 베들레헴에서 2사람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사륙한 사람은 헤클로니타라고 불리는 사람이지요. 또한 다른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고 주님을 조롱한 왕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빠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죽이고 추방시키고 태형을 했던 인물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보살폈던 야고보를 헤롯 왕이 칼로 죽입니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더 미움을 받았죠. 이 헤롯 가문은 2가지 중요한 것을 늘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는 로마 황제를 기쁘게 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며 유대인들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죽이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아 유월절 이후에 죽이고자 했습니다. 베드로를 죽이면 군중이 폭동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해서 절기가 다 마치고 이후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또 교회들은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베드로를 반드시 죽이기 위해서 4명씩 4팀이 구성이 되어서 16명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고 특별히 왼쪽 오른쪽 병사들이 양쪽 손을 쇠사슬로 묶어서 절대로 도망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웁니다. 그리고 쇠사슬을 벗기고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는 천사의 말대로 합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인지 환상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3개의 문을 통과하고 저절로 문이 열리며 거리로 인도함을 받고 그 인도했던 천사는 떠납니다. 베드로는 비로소 정신이 들고 옥에서 구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게 되죠. 박해가 심했음에도 소그룹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집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이 모인 집의 대문을 두드립니다.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문을 열지도 않고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왔다고 소리칩니다. 로데라는 아이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천사가 아니겠냐고 믿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수호천사를 붙여서 한 사람씩 보호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베드로를 영접하고 놀라게 됩니다. 베드로는 형제들의 안전을 위해서 모인 지역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한 베드로는 형제들과 사도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말하고 그곳을 떠납니다. 다음 날 헤롯은 베드로를 지키지 못한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입니다. 헤롯은 백성들이 아부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백성들은 헤롯의 연설이 사람의 소리가 아닌 신의 소리라고 칭송합니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천사가 그를 쳐서 벌레에 먹혀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황하여 더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리가 본문에서 오해할 만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을 때 로데라는 여자아이의 말에 이 아이가 미쳤다고 말한 그 무리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고 말했을까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살아날 것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베드로가 살아날 것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박해를 받는 그 당시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기도하며 베드로가 살아날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삶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베드로가 죽으면 자신들도 다음으로 순교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위해서 죽음을 과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하고 있는 현실적인 고민과는 정말 거리가 먼 상황이죠. 복음에 대한 순교를 각오하는 소그룹 모임이었다는 점에서 엄청난 차이와 또 지금 우리가 시대를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를 점검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겠다는 사람들의 기도 모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믿음이 없음이 아니라 이들은 베드로를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흥화하여지는 것을 12장 말미에 보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사도들과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분명히 순교하는 삶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삶을 말합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씨앗이 죽지 않으면 열매가 맺을 수 없듯이 말입니다. 소금이 녹아내리지 않으면 절대로 맛을 낼 수 없습니다. 순교의 각오로 삶을 살아낸다면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올 시대는 초대교회의 신앙이 아니면 어설프게 세상의 발을 양쪽 다 걸치고 살아가는, 그래서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삶으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저와 가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무작정 떠난 삶들을 살아왔습니다. 저의 믿음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무작정 순종했습니다. 정착을 못하거나 안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동하는 것을 가족 모두 함께 했기에 지금은 가족들의 믿음이 얼마나 무섭게 성장했는지 모릅니다. 제주에 가라고 하신 이유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의 눈물을 닦아주라는 주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누군지 하나님께서 조금씩 알게 하십니다. 미국의 노스필드와 노아의 방주의 의미를 25년 전에 말씀하신 것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아주 어렴풋하게 알도록 하시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저의 가족은 미국 보스턴에서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한 보스턴에서 2시간 떨어진 거리에 있는 D.L. 무디의 집과 무덤에 가족들이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했던 노스필드 들판에 서서 주님께 기도했었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 보시면 제가 설교했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내용들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D.L. 무디는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전도자였죠. 근대의 대중 전도와 선교 운동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주일학교 교사 에드워드 킴빌이라는 그 선생님의 따뜻한 위로의 말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에드워드 킴빌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어린 D.L. 무디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니? 무디는 이 말 한마디에 또 그 선생님의 복음에 대한 설명들을 이제 듣게 되고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의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평양으로 오게 되고 노스필드의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순교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들이 순교하기로 결정하고 목선을 타고 중국과 일본과 한국에 오게 되죠. 그래서
그 노스필드에서 출발했던 미국의 청년들이 한민족에게는 생명 얻을 수 있는 회개의 그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19세에서 24세의 젊은 청년들이 실제로 삶을 바쳐서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복음을 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 얻을 수 있는 회개의 기회조차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복음을 코로나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편견과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통으로 복음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혹은 정치나 사회나 문화와 혹은 권력들이 막아낼 수 없습니다. 죽음도 복음을 막을 수 없음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국의 D.L. 무디가 한국의 킴빌이라는 주일학교 교사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의 그 순교와 학대 사건은 미국의 노스필드에서 150년 전에 벌어졌고 지금 오늘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양에서도 이 순교하는 일들이, 일본에서도 중국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순교했던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복음의 그 놀라운 그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2021년 기독교 순교자 수는 4,76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계속 이 추세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21세기에도 5,000명씩 매년 순교합니다. 아프리카에서 무슬림이 무섭게 인구 증가를 보이면서 교회가 하루에 14개씩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어떻습니까? 매일 40명씩 1년에 1만 4천 명이 자살로 죽어가고 있는 한국 사회 속에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건물마다 넘치고 있습니다. 국내든 국외든 우리의 여건과 상황이 어찌하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자원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네, 북한입니다. 저는 제가 진행하는 사역 가운데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 동포들을 돕기 위한 사역을 더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요. 사역에도 이젠 집중과 선택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저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렵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 순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 속상해하지도 마십시오. 지금을 성령 충만의 기회로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과 준비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시간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지금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너무나 자만하지 마십시오. 겸손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도구들로 우리 모두가 잘 준비되기를 기도합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베드로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출 작전을 오늘 사도행전 12장에서 들었습니다. 심청전이나 춘향전을 보듯 사도행전 12장의 베드로 구출 작전을 듣고 보고 있진 않은지요. 오늘 우리의 문제 앞에 파묻혀 있어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허리를 쳐서 깨우고 있는데도 혹시 잠들고 있지는 않는지요. 내가 할 수 있는 오늘 복음 전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내기를 원하시는지 주님께 한번 물으며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도행전을 그렇게 많이 읽고 그렇게 많이 묵상했고 그렇게 많이 가르쳤지만 전혀 새롭게 말씀으로 능력으로 소망으로 전혀 새롭게 또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나가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저와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회복을 영성의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롭게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단체 두 곳과도 이제 연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동역자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역을 잘 감당하고 세워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와 여러 변화들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저와 저의 가족이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